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나를 읽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도로테아입니다. 어제 저는 불현듯이 일어나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기온이 밤사이에 갑자기 떨어져서 집안에 머물라는 방송이 있었지만 요즘은 부쩍 제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떠오르는 일은 즉각 실천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제 체력이 넘는 일을 하면 하루 이틀을 앓는 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 나이 들어가는 시간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느긋하다가도 어떤 일에 대해서는 조급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가지 뭐 따뜻해지면 갈까, 봄이 오면 갈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이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러 그릇들, 도구들, 또 만여 점을 기증한 분들의 보물들, 특히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9월까지 대여받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전은 구약을 공부하는 데에는 책에서 사진으로 보던 문명들의 흔적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가슴이 뛰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4대 문명 발상지 중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이전에 바로 역사상 최초의 문명이라고 칭하는 수메르 문명의 우르 왕국의 쇠기 문자나 아름다운 장식품들, 인장과 또 흙판에 새긴 기록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원전 5500년에서 기원전 4000년에 이미 사람들의 그 거주 흔적이 있었고, 문명이라 할 만큼 융성하게 된 것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약 1000년간을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가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었던 두 번의 민족 대이동이 있었다고 한참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집트로 들어가서 왕조를 이루었던 힉소스족과 또 아라비아 반도에서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온 아모리족의 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세운 나라가 고대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 혹은 바빌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가 하면, 이 고대 바빌로니아는 나중에 북쪽의 아시리아에게 흡수되고 또 성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빌로니아는 다시 아시리아를 이겨내고 세운 그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바빌론도 고대 바빌로니아가 있고 후대 생겨진 바빌로니아가 있다는 뜻이죠. 고대 그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와 또 그리스 문명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여러분들이 혹 기억하실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함무라비 왕일 것입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함무라비 법전 그 전에 우르 법전이 있었으나 이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사 시험에도 한 번씩 꼭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 율법과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서 근동의 강대국의 이런 법전들을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옵니다. 그 법전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법들도 매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시품들을 보면서 문득 아브라함을 떠올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원 역사가 시작되고, 그 시작은 하느님께서 칼데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무슨 질문이나 상황 설명 없이 저자는 그저 떠났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람 나이는 75세였다는 말과 함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수메르 문명의 중심이었던 우르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문화였는지 발굴된 물건들을 보고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탄하였습니다. 몇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최고의 도시에서 하느님은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가나안 땅으로 말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부유해진다는 것은 비교적 백성들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라는 것, 돈, 소유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며 불평등을 가져오고 나라의 부와 개인의 행복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실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상위 10%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부의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남은 10%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또 아파트 평수를 나누어 가지면서 좀 잘 사는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계층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르의 아브라함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우르의 부와 문화가 최고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 노동력이 되는 일개미들이 꼭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12시간 노동을 10여 년을 매일 해도 우르 도시에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그룹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지하 단칸방,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살면서 우르의 높은 빌딩 숲 사이를 걸으며 일을 하고 우르의 제단 근처에 모여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지만 우르가 주는 그 어떤 문화 혜택도 접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어떤 한 인간이 유독 이것은 사람이 사는 꼴이 아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 나를 인간으로 보아주는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하고 밤하늘을 우러러 보던 아브라함에게 배꼽 저 아래로부터 엄청난 무게를 가진 어떤 소리가 비록 청각적인 소리는 아니었지만 틀림없는 내 혼에게 하는 소리였던 아브라함아 떠나라 라는 말씀이었을 수 있겠지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왜? 라고 질문하는 그 정적의 순간에 나를 직면하며 묻는 순간에 당신은 그때를 놓치지 않는 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75세 결코 나는 늙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 나 이제 먼 길을 걸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다시 살아보리라. 그러나 누군가가 내 발길을 밝혀주었으면, 누군가가 나와 동행해 주었으면 그 누구든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이 말을 건네셨다고 저는 봅니다. 신약의 자케오도 저는 그렇게 묵상하기도 합니다. 비록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로서 돈을 벌어서 부자는 되었지만 동족인 유다인들에겐 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느 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겠지요. 그때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는 죄인을 용서한다고 듣게 됩니다. 내가 꼭 그분을 뵙고야 말리라 하고 결심하는 자케오의 그 어두운 전날 밤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다리로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리라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자기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올라갔습니다. 모세 오경의 탈출기에서 레위기는 이제 여러 가지 법조문이 나오고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 하느님의 거처인 성막 제작과 거기서 이루어질 제사, 그 제사를 집전할 사제를 성별하는 여러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좀 지루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지루함이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대의 봉헌, 존경, 찬양, 흠숭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또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몸과 음식에 대한 정결법도 매우 다양한 예를 들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나올 때 적어도 저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는 법도 마련해 둡니다. 또 재미있는 구절도 꽤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머리가 빠지는 것도 일종의 병으로 보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요. 부정한 상태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오늘날까지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대머리이신 분들이 참으로 곤란했을 것입니다. 또 동성 간의 잠자리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그 옛날에도 짐승들과의 수간,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내용 중에 오늘날 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또 발표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일간 노동하고 하루를 쉬는 안식일, 또 6년간 소출을 낸 땅도 1년은 쉬게 하는 땅을 위한 안식년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라고 선포합니다. 가꾸지도 않는 나무에서 열매가 달리면 즉 포도가 달린 것은 거두어 들이지 말고 종들과 품팔이 꾼 이방인 거류민들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즉 50년이 되는 해에는 크게 뿔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시족의 땅을 만약에 샀다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동족 중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있다면 다 자유를 주어야 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도 희년이 선포됩니다. 가까이는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이 2000년 대희년이었죠. 베드로 성당에 그 희년의 문이 열리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굳이 요즘은 50년이 아니라도 희년이 반포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평신도 희년을 지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우 속상했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해방되었다는 경험을 전 신자들이 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혼 같은 이유로 성사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당을 다 탕감해주고 또 밀린 교무금도 탕감해주는 실제적인 희년을 실감나게 해주지 않는 것이 매우 속상했습니다. 또 요구하지 않는 평신도 우리들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민수기에 들어오면서 민수라는 뜻이 시족, 동족별 수를 세웠다는 말로 민수기라고 합니다. 민수기 10장까지는 아직 광야에 머물렀다가 11장에서 다시 드디어 출발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가까워오자 정찰대를 보내게 되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차출된 칼렙과 에프라임 지파에서 뽑힌 호세아입니다. 모세는 나중에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고 불러줍니다. 하느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는 예수, 예수와처럼 다 같은 이름입니다. 모세가 사망한 뒤에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가 되고 모세 오경 성경이 끝나고 등장하는 바로 다음 성경 제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정찰대는 파란 광야에서 시작하여 친 광야 그리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릅니다.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서 드디어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서 들고 가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는지 장정 둘이서 막대기에 깨어 둘러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이 송이라는 뜻의 에스콜 골짜기가 됩니다. 바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확실해진 것입니다.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 이 모양은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 이스라엘에 가시면 자주 이 문양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문양을 볼 때마다 모세가 보낸 정찰대가 가져온 헤브론 에스콜 골짜기의 포도를 기억하시겠죠? 정찰하는 기간은 아마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일간 정찰을 하고 돌아왔다고 민수기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이제 풍성하나 그들이 보고 온 내용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은 힘이 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키도 우리보다 억수로 큽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고 그 사람들 눈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이 보고 내용을 듣고 술렁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릴 걸.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지도자를 뽑으려고 서두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여 바퀴벌레, 개미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까? 시든 꽃잎이나 떨어져 발에 밟히는 낙엽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지 말았으면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입니다. 약을 드시면 됩니다. 실상 죽어서 화장을 하면 한 줌 뼈가루가 남는 인간이지만 하느님의 입김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인간은 결코 누가 누구를 짓밟거나 인격을 모독당하거나 함부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없애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것에서 빼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칼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같은 밭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를 뽑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보고 옵니다. 인생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믿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지옥입니다. 스스로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스스로 지옥의 삶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내가 메뚜기만큼 작아 보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느님에 대한 내 신앙이 메뚜기만 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느님은 독수리 날개에 나를 태워 자유의 나라로 데려오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펠리칸처럼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날개 아래 따뜻한 피를 먹여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오 사랑 깊은 펠리칸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 비록 나는 지금 알지 못하겠으나 있는 그대로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 여기서 자신이 믿는 만큼 주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끝까지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믿어서 아들을 살린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도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